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 주신다. 이제 이런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이 가난은 신용이 가난이 아니라 진짜 이거예요, 진짜. 어떻게 가난하십니까? 우리 보통 다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지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우리의 위협이죠.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있었으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더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은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이죠. 그렇죠?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영혼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봤자 100년인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 100년이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가 영원이라 그러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영원에서 영원이게요. 그러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쯤 될까요? 점도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난해봤자 점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 지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앞에서 우리는 가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도대체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가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가난이 추억이 될 거예요. 내가 그때 가난했었지. 내가 가난해서 이랬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추억하면서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좀 견디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자를 이제 묘사하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먼지더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거름더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더미, 거름더미, 오물더미, 그러니까 똥더미라는 거죠. 똥산, 뭐 이런 거죠. 똥산. 이게 뭐냐면 더러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20, 30대는 10대, 20대, 30대는 가난을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절대적인 가난은 이렇게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가난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저 사람은 큰 거 가졌고 나는 작은 거 가졌네.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네.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정도의 가난을 좀 알고 경험하는 것 뿐이지, 정말 말씀 위에 나온 그대로 무슨 먼지더미, 또 고물더미에, 거물더미, 이런 더미에 사는 그런 가난, 우리 사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제 살았던 그 가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가난을 지금 경험한다면, 얘네들이 이 가난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판잣집에서도 살았고, 전기가 없는 비닐하우스에서도 살았고, 그런 데서도 좀 많이 살았고, 또 집이 완전 없어지고 교회 옥상에서도 살았는데, 저희 교회 옥상에 살 때는 저희 엄마의 그런 돌봄을 한 번도 거의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빨을 거의 닦은 적이 없어요. 입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그런데도 이게 돌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씻는 거 거의 안 씻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밥이요? 밥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먹고. 그리고 거기서 살 때는
된장국을 늘 먹었어요. 된장국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데 뭐 넣은 거 하나도 없어요. 된장으로만 물에다 된장 풀고 내가 끓여 먹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밥을 먹고 살았고 또 이제 천막에서 살아가지고 한여름에는 찜통이에요. 찜통이에요, 찜통. 거기서 살았어요. 한겨울에는 정말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에는 추워 죽을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얼마나 찬 건지 제가 약간 밤마다 오줌 뭐라 그래? 소변 예민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막 오줌을 못 넣으면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는 거. 하여튼 뭔가 예민해요. 그러니까 왜 예민하면 제가 이때 그랬어요. 너무 추우니까 원래 어린아이들은 잠들면 모르는데 너무 추우니까 늘 새벽에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교회가 옥상 3층이었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화장실 가면 1층이었어요. 1층.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드니까 이제 3층에 이렇게 천막에 나와가지고 하수구 있는 데가 거기다 오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참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줌 넣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민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소변을 안 넣고 자면은 자다가 나 소변 안 넣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약간 예민성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돌봄을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 중학교 2, 3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가난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이들 이런 거 경험하면은 경험하지 못할 거 이거 못 견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은 먼지더미, 그러니까 쓰레기더미죠. 쓰레기더미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요. 연예인들이 가끔 이제 봉사활동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사진 찍냐면은 그 쓰레기더미에서 이렇게 거기 있는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이렇게 찍어 옵니다. 그래서 그거 막 올려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또 거름더미라고 했는데 심하게 말하면 옛날 재래시 화장실 뭐 그런 곳 있는 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산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쓰레기더미, 뭐 거름더미 그 근처에 다 살았습니다. 뭐 먼지더미, 뭐 거름더미, 가난 중에 최악의 가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세워 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럼 예전에 이게 성경 시대에 임신하지 못한 여성들, 약한 것이 여성들인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에요. 아들 낳지 못하는 여성들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하시고 집에서 살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불임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라헬이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성들이 불임이었습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급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를 세워주시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힘들겠지만
특별히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철없는 학생들은 이게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은 뭐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옆에 보이면 나는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좀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연약한 자, 가난하다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 그들 옆에 가서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런 자들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옆에 가셔서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정말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5살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또 적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보니까 신학생 왔더니 거의 20살이에요. 근데 신학생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파가 나눠집니다. 이제 신학생 파, 이제 파를 이제 신생 파, 그리고 좀 이제 군대 제대 이후의 나이,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좀 편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었는데 어른들하고 어울리려니까 제가 좀 두려워서 못 갔어요. 왜 두려웠냐면 저는요 이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2,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재정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학교에서 밥을 안 드세요. 다 나가서 먹고 뭐 외식 같은 거 하고 또 다 차가 있으니까 뭐 차 갖고 뭐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막 깨기머리 해주고 거기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냐면 늘 기도실에 갔어요. 늘 도서실에 가서 말씀 읽고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기도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냈어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도서실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늦게 집에 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우산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비 온몸이 다 쫄딱 젖어서 이제 버스 타러 내려오는데 학교에서 버스 정거장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내내 비 쫄딱 맞으면서 걸어오는데 이 비 맞으면 사람이 초라하잖아요. 그 초라한 마음이 들잖아요. 제 마음속에 초라한 마음이 들고 초라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 누구는 차가 있어서 진작에 차 타고 집에 가가지고 지금 따뜻한 방구석에서 지금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공부하다가 지금 비 쫄딱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우울적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롭고 초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거 예수님 기억하여 주세요.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러니까 이런 가난입니다. 이런 쫄딱 맞는 생쥐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마침 이거였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예요. 그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제가 20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천상만 부르고 펑펑 울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딱 섰는데 눈이 이게 팅팅 부어가지고 버스 번호가 잘 안 보일 만큼 막 이렇게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내려왔지만 보통은 가난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난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가난이라는 것은요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느껴집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부자인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약간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약간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요, 스스로 가난하다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10편, 40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또 70편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근데 다윗은 이 두 번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 일대기를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을 고백하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기도가 오늘 11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돌보셨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같아지셨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낮아지셨다, 두 번째는 같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 같아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강도와 같은 자가 되셨습니까? 같은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기들과 그리고 세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창기들을 섬기는 거야, 내가 이 세례들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창기들과 세례들과 같아지셨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같아지셔서 같이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거요,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합니다. 왜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게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 아멘 됩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맞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러므로 나도 섬길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섬겨야 됩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어떤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섬깁니다. 그거 힘들어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아지라 그러면 그거 좀 힘들어요. 일상을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숙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싫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나오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와요. 안 나옵니까? 네, 어렵지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래도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노숙자 오시면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알아요. 그들이 우리의 돈을 받으면 나가서 술 마시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 그렇게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많이 안 해도 돼. 1,000원, 2,000원, 5,000원, 3,000원 이렇게 섬기셔도 돼요. 왜냐면 그들은 교회를 돌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교회, 저 교회 1, 2,000원씩만 모아도 금방 돈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섬겨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노숙자들 올 때, 여러분 그렇게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노숙자 오면 다 저에게 이렇게 의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1월달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저는 2월달 사례비를 35만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평균 사례비는 17만 5천원이에요. 여러분, 17만 5천원으로 제가 샀는데,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노숙자를 이렇게 다 맡기면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저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다 맡기신다면 제가 참 미안해져요. 노숙자가 오시면, 저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갑을 아무리 열어도 돈이 안 생겨요. 만약 올 때, 여러분, 1,000원도 좋아요. 2,000원도 좋아요. 3,000원도 좋아요.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오시면, 여러분이 있는 거에서 여러분 섬기세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분이 오면, 목사님, 저 찾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모르게 여러분 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같아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노숙자가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공과 공부를 하고, 우리와 함께 방을 쓴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같아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지만, 여러분 한 가지 고르라면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같아지는 거, 여러분 그게 어렵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또한 같아지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으사 사람의 모습과 같아지셨고 같아지셨다. 십자가는요, 낮아지셨고 같아지신 거예요. 그럼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제 애증이 담긴 책입니다. 교회 그러면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릴 수 없는 나의 사랑. 이게 또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제 시카고에 이제 매춘부와의 상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춘부가 이제 그런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병이 나서 이제 매춘부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필립 얀시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2살 배기 딸이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살 난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필립 얀시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막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으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은 척하면서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가까운 교회에 가야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어떻게 2살 배기 딸아이를 팔 수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 못 품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살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차별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죄감을 통해 정죄받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해서 더욱더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해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정말 오면은요, 잘 못 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고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같이 할 사람, 같은 레벨로 있을 사람,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구역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을 같은 방에 쓰고, 이런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리비안 씨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같아지셨어요. 지금도 진짜 절대적인 가난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비참합니다. 자녀를 안고 왔는데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구데기가 기어다녀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냄새 정말 많이 납니다. 오랫동안 아파서,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고급 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떤 상처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진물이 나고 거기에 파리약이 어떻게 써요? 거기 와서 다 알을 까서 거기 구더기가 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냄새 고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그들과 같아지시는 그런 낮아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저 초록도 어딘지 아세요? 나병 환자들이 모인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그들의 그 고름을 이렇게 같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과 같아지는 것.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핵폭탄 아닙니까? 사랑의 핵폭탄 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이 막 냄새가 나고 고약하고, 이거는 사람이 보기 끔찍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과 같아지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그 상처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같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같아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가 할 때, 내가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리니까, 어린 학생들은 좀만 다르면 막 놀림거리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가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같아져야 돼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같아지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썩었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가장 부패한 것입니까? 사람 마음이에요. 저 입이죠, 그렇죠? 입이죠. 사람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입이 나오는 거죠. 짜증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썩은 곳에 누가 오셨어요? 가장 썩은 곳, 가장 부패한 곳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갚아주신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 어떤 소외된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같아지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9절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정말 우리가 지금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눌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